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교회에서는 1년 2차례씩 특별 새벽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봄철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가을 추수감사절 전주에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년 첫 주에도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신년 특세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받을 그릇, 은혜 받을 그릇 말이지요. 우리 식구들이 이번 한 주를 통해 빈 그릇을 잘 준비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엘리사의 말을 들은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말이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4장 5절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준비된 마음의 그릇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은혜와 평강의 기름이 채워지며 물질의 기름이 채워지고 감사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건강의 기름이 채워지고 그리고 형통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 말이지.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반드시 고난 후에는 복이 오는 법이니까요. 준비된 그 빈 그릇에 말이지. 고난 후에 욥이 2배의 복을 받았고 10여 년간의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생활 후에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았으며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고 극심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고난 후에 복음이 세계화되는 부흥의 대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식구들에게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의 빈 그릇을 잘 준비해 올 한 해 모두가 기름이 차고 넘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을 받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축복을 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니 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을 통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복이 임할 수가 없는 법이지요. 하나님의 복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있는 목사 또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복이 삶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복 주면 될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또한 질서를 따라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7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여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 온 옷깃에 흘러내리지. 복도 그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그 복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로 세움받은 이 목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복이 임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복 못 받게 하려고 말이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시험이 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납니까? 그냥 작은 시험들 말고요. 장로와 장로 사이입니까? 장로와 권사 사이인가요? 권사와 목사 사이인가요? 아니면은 집사와 목사, 성도와 어디 사이예요? 가만히 전부 보면은 목사와 사이에서 다 일어납니다. 장로와 목사, 권사와 목사, 집사와 목사, 성도와 목사 사이 말이지. 대부분 말입니다. 목사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복의 통로를 막기 위한 사단의 전략 때문에. 여러분 가만 한번 봐요. 주위 교회 다 봐요. 전부 목사하고 일어납니다. 작은 시험은 그냥 그러고 말죠. 큰 시험은 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몸 전체를 한 방에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팔을 자르면 됩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면 돼요? 눈을 뽑고 귀를 자르면 됩니까? 아닙니다. 뭐죠? 작은 바늘 하나로 머리에서 내려오는 목 뒤에 신경 하나만 딱 건드리면 이 전신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귀신처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귀신은 같은 존재니까 그렇죠.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 전하는 목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 비밀을 모릅니까? 왜?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 한 해 생명줄이요 복줄인
말씀의 통로가 킹스 하이웨이처럼 뻥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소신껏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는 아멘으로 받고 목사는 마음껏 축복하고 성도들은 양껏 복을 받고 말이지. 그렇다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볼까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 말이지.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첫째는 보호, 둘째는 은혜, 셋째는 평강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보호받고 자녀가 보호받고 직장과 사업이 눈동자같이 보호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저의 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살림에도 참으로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몇 년을 쓸 것 다 쓰지 않고 한 푼 한 푼 아껴서 저축을 했지요. 보통 시골에서 왜 돈을 모으죠? 한 40년, 50년 전에 말이지요. 안 살아봐서 알 수가 있나? 바로 농사지을 논떼기, 밭떼기를 살고 모읍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경성도 이 산골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서 산 땅은 제 기억에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을 쎄빠지게 벌어 몇백만 원 모아놓으면 큰아들이 맹장염 걸려 수술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고 또 몇 년을 모아놓으면 어머니가 이빨이 안 좋아서 다 빼고 털리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고 또 몇 년을 모아놓으면 작은 놈이 사고 치가지고 그것도 처리하는데 다 들어가고 결국 논떼기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큰딸이 공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사더라고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논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형이 이제는 자기 앞으로 해서 주말 농장처럼 꾸며 놓았더라고요. 농막도 갖다 놓고 말이지. 그랬더니 큰 누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군요. 저는 내가 어려서 공장 다니면서 산 논인데 그러더라고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말짱꽝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이 또한 말짱꽝이지. 성도에게 은혜가 없으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 욕망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이런 탐욕 말이지. 그러다가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얼굴로 번역된 히브리어 판님은 얼굴로도 번역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누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면전에 있는데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찌 감히 어둠이 얼씬거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사심으로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올 한 해 목사인 저는 말씀을 통해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식구들은 믿음의 그릇만큼 가득가득 채우고 복을 채우고 그리고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고 또한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복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통해 또한 우리 각 지체에게 복이 임하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화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받아 누리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 복이 철철 흘러 넘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복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아버지 하나님 조카도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 매일매일 넘쳐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